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새벽을 깨우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참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번성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의 손을 펴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주님을 따라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8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상당히 깁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 자체는 길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한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과 이런 것들을 들려줌으로 오늘날 은혜 시대 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그를 경록케 한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78편 보겠습니다. 오 내 백성들아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를 찬양함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로다. 그가 한 증거를 야곱 안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율법을 정하셨도다.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도록 하신 것이니 이는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해야 하리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아니하며 오직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여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고역한 세대 곧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견고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오는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날 백성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 시편 22편 마지막 두 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태어날 백성, 그가 의를 선포한다. 결국 이것은 참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여기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을 것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우리 참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받지 말고 정말 믿음을 가진 것을 얘기하죠. 9절 보면 에브라임 자손들이 무장하였으며 활을 지니고 다녔으나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도다. 사실 보통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막상 영적인 전쟁할 때는 다 쓰러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안에서 행하기를 거절하였으며 그의 역사와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의 이적들을 잊었도다. 그가 이집트 땅 소환들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셨도다. 그가 바다를 가르치고 그들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물들을 무더기처럼 서 있게 하셨도다. 그가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그는 광야에서 반석들을 쪼개시어 크고 깊은 곳에서 나는 마실 것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는 또한 반석에서 시냇물을 내시고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성나게 함으로 더더욱 그에게 죄를 지었도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고기를 구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느냐. 보라, 그가 반석을 치시어 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시내들을 넘치게 하셨도다. 그가 빵도 주실 수 있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말을 듣고 진노하시어 야곱에게 불을 붙이셨으며 이스라엘에게도 분노를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결국 불신의 죄죠. 근데 불신의 죄가 입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죠.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지 말고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욥도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일단 나오게 되면은 큰일이 되는 거죠. 이게 불신은 결국 입으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는 육신을 제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다 없애버리고 우리 속에 드는 생각들을 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없애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얘기하다가 참 그 심는 대로 거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 불만이 가장 큰 죄죠.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했죠.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다 비롯되는 거죠. 다 비롯됩니다. 이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23절 그러나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게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음식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가보면 알겠죠. 뭐 우주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참 천사들의 음식을 먹는 그러한 특혜를 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셨으며 또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도다. 또 그가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며 나는 새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 새들을 백성들의 진중 그들의 처소 주위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이 요구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 중에서 가장 살찐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도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으며 그의 경이로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불평하면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불평하면서 구해서 받은 사람은 또 불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불평할 때 주신 것은 그게 화가 됩니다. 불평하면서 물질을 구한 것은 그 물질이 자기의 화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록 더딜지라도 늦게 올지라도 결국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2절 보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으며 그의 경이로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 날들의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때죠.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으며 그들의 연수를 고난 속에서 보내게 하셨도다. 그가 그들을 죽이시니 그때서야 그들이 주를 찾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반석이심과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구속주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을 죽이지 않고 배우자를 죽일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사고 나서 어떤 분의 부인이 돌아가시는데 어제도 제가 이틀을 가가지고 위로를 해줬는데 결국은 그 양반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제서야 구원에 관해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죽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미리 좀 찾으면 좋은데 그래도 늦게라도 찾으면 좋죠. 36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들의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와 더불어 바르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막 흥분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첨이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아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 그렇게 아첨할 때 사탄이 꼭 그걸 붙잡아가지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을 자제하고 그렇게 해야죠. 38절 보면은 그러나 그는 긍휼히 충만하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녕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여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정말 육체였죠. 하나님께서도 아셨다.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세상 죄를 다 지혜할 때까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남은 자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죠. 40절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진노케 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얼마나 빈번하였던가. 에베소 1장에도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너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슬픈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슬픈 거죠. 41절 그들이 정령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도다. 믿음이 없을 때 제한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제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입을 열고 크게 열어야 됩니다. 내가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입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한해요. 내 입으로 제한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죠. 네가 한 말로 네가 얽혔다.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말한 것으로 얽어지는 거죠. 내가 말한 것으로 안 되게 만드는 내가 안 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게 아닌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알면서도 우리가 참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능력 정도로 생각하면서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침할 때가 있죠. 42절 그들은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해내신 그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격스러운 날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이러한 죄를 짓죠. 이제 43절부터 그들을 어떻게 구해냈는가 나오죠. 그가 이집트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이적들을 행하실 때 그들의 강들을 피로 바꾸시고 그들의 범람한 물들을 마실 수 없도록 하셨으며 여러 종류의 파리떼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어 그들을 먹게 하시고 개구리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멸하게 하셨도다. 그가 또 그들의 소산을 풀새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수고를 메뚜기에게 주셨도다. 그가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서리로 그들의 뽕나무를 죽이셨으며 또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번갯불에 넘겨주셨도다. 그가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분기한 고난을 그들에게 퍼부으셨도다. 천사도 두 가지죠. 돕는 천사와 재앙을 있는 천사와. 50절 그가 자기 분노의 길을 트사 그들의 혼을 죽음에서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넘겨주셨으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 길에게 첫째를 치셨도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양처럼 나아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양떼처럼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에 침몰하였도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그들을 그의 성소의 접경 곧 그의 오른손이 사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고 이방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으며 줄로 재어서 그들의 유업을 그들에게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로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하시게 하였으며 그의 증거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여 쏘기는 활처럼 빗나갔도다.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으로 그를 노하게 하였으며 자기들의 조각한 형상들로 그를 질투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진노하시어 이스라엘을 크게 증오하셔서 실로의 성막 곧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의 능력을 사로잡음에 내어주셨고 그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내어주셨도다. 바벨론에 넘겨준 거죠. 그가 또한 자기 백성을 칼에 넘겨주셨고 그의 유업에 진노하셨으니 그들의 청년들은 불에 소멸되었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쓰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셨으니 그가 그의 원수들을 뒤에서 치시고 영속하는 비방을 받게 하셨도다. 또 그가 요셉의 장막을 거절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유다 지파 곧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만을 택하시오. 시온은 바로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이 말씀이죠. 그의 성소를 높은 궁전같이 그가 영원히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주께서 또한 다윗을 그의 종으로 택하시어 그를 양 우리로부터 취하셨으니 새끼를 둔 어미양을 치던 그를 데려다가 주의 백성 야곱과 주의 유업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가 그의 마음에 성실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그의 손이 정결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도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기 간접적으로 또 계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하신 것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가, 이걸 다시 깨우치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불신으로부터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행하신 것들입니다. 참 우리 인생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좋은 것들, 은혜 주신 건 잊어버리고 불평할 것들은 끝까지 기억하는 못된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제어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육체에 불과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의 고통,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참 우리를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다 저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내일은 다 일찍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이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떡을 떼며 아버지 성도의 교제를 내놓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소망 속에 준비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